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지난 2017년 8월 달에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 많이 보셨죠? 1200만 명이 봤으니까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본 영화입니다. 무엇을 배경으로 합니까?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배경입니다. 택시 운전을 하는 김만석이라는 분이 독일에서 온 기자가 이제 그때는 이제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통행금지 전까지 광주를 다녀올 수 있으면 10만 원을 주겠다. 엄청난 돈이었는데 그런 제안을 받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아주 기뻐하면서 광주를 다녀오려고 출발해서 길이 막혀 있는데 아마 이런저런 길을 뚫고 광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간 광주의 상황은 너무너무 참 보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과 고립되었고 단절되었고 교통 또 통신 모든 것이 다 단절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주먹밥을 만들어서 시민군과 그리고 학생들에게 먹이고 택시 운전사들은 다친 사람들을 병원으로 구송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당시의 참상이 어떠했는지 볼 수 있는데 이런 시간들이 지난 지가 39년이 더 가고 있습니다. 39년이 되어지지만은 그때 당했던 고통들 아마 총소리, 헬리콥터 소리 그리고 정말 울부짖는 고통 소리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90년 중반에 광주 망물동 망물묘지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안장되어 있는 많은 희생자들 본인뿐 아니라 그리고 그 가족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지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들의 가슴이 어떠하겠습니까? 5월 18일만 되면 정말 그들의 가슴은 미어터지고 아직까지 그 아픔에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 4월 오늘 둘째 주간 이 주간을 돌아보니까 이 주간도 어쩌면 한 주간에 이렇게 큰 슬픔이 몰려있는 그런 주간도 드물 거다 싶습니다. 4월은 자연을 보면 3월이 이제 해동하면서 이제 파릇파릇 올라온다. 사실은 4월 되면서 올라오면서 산과 들에 자연적으로 피는 꽃들이 아름답게 피는 그런 계절이 4월이기도 합니다. 나무에서 올라오는 잎사귀들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마치 태어나서 어린 아이들 1살, 2살, 3살 정말 그 피부부터 표정 하나하나가 가장 이쁠 때 천진난만한 그 모습이 바로 4월의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4월은 참 암담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화요일 4월 16일은 세월호 5주년이 되는 날이고 4월 19일 금요일은 또 4.19 혁명 59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는 또 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간은 다른 어떤 주간들보다 더 우리의 삶이 엄숙한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치유받지 못한 상처들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는 그런 한 주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속에 이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세월호를 직접 겪은 학생 중에, 다른 과 학생 중에 한 명이 대학생이 되었는데, 그 배 안에서 친구에게 야, 빨리 나와서 가자고 했는데 친구가 겁이 나서 그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화장실 들어가면 그 친구 생각이 나서 화장실 들어가기가 겁이 난다 하는 화장실에 대한 트라우마가 이 4월 16일이 되면 그뿐 아니라 살아가는 매 일상 속에 그런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우리가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을 때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그와 비슷한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바로 옆집에 있는 저희 할머니 집,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외할머니, 그 집 바로 앞에 있는 집에 그저 놀러 갔는데 과수원을 지키는 이제 사냥개를 집에 잠깐 가둬두고 이제 그 개를 풀어놓는데 갔더니 확 오더니 물어서 넓적 다리를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개를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예, 개만 보면 그 순간이 생각이 나서 겁이 번쩍 이렇게 생겨요. 아무리 예쁜 개라도, 저한테는 작은 개라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개에 대해서 아주 이파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평생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 이 베드로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네,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마다 베드로는 아마 자기가 행했던 엄청난 배신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이 베드로에게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런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습니다. 오늘 주일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그 만찬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해버리고 떠나버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참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 말을 듣고 참 얄밉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니, 뭐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같이 있는 제자들이 다 떠나더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참 베드로는 얄미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냥 떠나버린다 정도가 아니고 나를 부인해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예고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야, 너는 나를 이제 부인해버리고 말 거다. 나를 부인해버린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칼이 내 목에 대어서 칼이 내 목을 벤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나도 이렇게 하면서 같이 그런 결단을 다짐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되었습니다. 한나절도 채 지나지 않았던 밤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군병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함께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갈 때 제자들이 베드로 빼고 아무도 왜 예수님을 잡아가느냐 항의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다른 한 제자와 베드로 빼고는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 숨어버리고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베드로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지켰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 가야바 뜰까지 쫓아갔습니다. 도망가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잡혀가신 현장까지 함께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도 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은 너가 칼을 빼서 길을 자른 사람이 바로 내 친척이다. 나도 그 현장에서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 아주 목격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목격자다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 2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모든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고든 사람입니다. 열혈당원이다 라고 말하는, 그래서 칼을 가슴에 품고 그러면서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내 한 목숨 던지겠다, 어떤 그런 마음까지 품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 베드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말 베드로였기 때문에 또 자기 말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서 말고의 길을 쳐서,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쳐서 이렇게 대항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가야바 뜰까지 쫓아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특히 마태복음에 의하면 저주하여 맹세하며 이르되 내가 그를 모른다 라고 베드로가 부인해버리고만 이런 현장. 보십시오.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였는데 자기 배와 그리고 처자식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이들을 보면서 베드로의 심령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참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이 길이 내 길이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맡기신 이 사명이 내 일생의 사명이다라는 그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런 인물이 베드로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다짐과 그리고 자기가 결단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산상조각 허물어져 버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는 실패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 당시에 베드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흉내를 냈답니다. 어떤 흉내요? 닭 울음소리. 예수님 하신 그 말씀 제자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다 알려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을 희화화시키는 좀 조롱하는 듯한, 어쩌면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닭 울음소리를 내면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베드로를 비웃고 조롱했던, 어쩌면 그런 소리를 냈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실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나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베드로는 이런 실패자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2번이나 다짐하지만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이런 실패자야. 실패자로 베드로를 낙인 찍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분명히 그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상황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가야바 뜰까지 갔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베드로가 너무 용감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 갔는데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을 텐데 베드로가 숨어서 있었습니까? 당당히 있었을까요? 가야바 뜰에서. 만일 베드로가 숨어 있었더라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숨어 있었더라면 3번이나 사람의 눈에 띄면서 저도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 텐데, 어쩌면 베드로는 그 불을 쬐면서 당당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모습이 눈에 띄었고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졌고, 이 사람도 그 당이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닭 우는 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는 실패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은 부인해버린 이 실패자다 하는 단순한 의미로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가 분명히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베드로 사건들을, 전후 사건들을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인해버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다시 회복하는 사건까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내가 죽을지언정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해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이었겠습니까? 거짓이었겠습니까? 네, 진실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은 분명히 사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속마음은 바로 그 마음처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느냐?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마태복음 26장 7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통곡한단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만 눈물 ጭጭጭ 흐르는 겁니까? 통곡이라는 것은 슬피 부르짖는다. 끄끄거리면서 자기 자신을 어쩌면 저주하면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느냐, 내 모습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자기를 한탄하면서 막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의 통곡이다. 그것도 심히 통곡한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통곡한 자리가 어디였느냐? 뜰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이날 가야바의 집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없었겠습니까? 예,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잡혀서 신문하는 가야바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베드로와 또 일부 사람들처럼 가야바 집 대문 안에 들어와서 뜰에서 불을 쬐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많은 군중들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래서 보려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뛰쳐나오더니 막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잡혀간다 할지라도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는 울부짖었던 겁니다. 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까? 어떤 소리를 듣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한 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지 않았습니다. 두 번 부인했는데 울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하고 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주님과 나누었던 자신의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베드로는 울부짖으면서 내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느냐고, 내 청춘과 내 인생을 다 바쳤던 내 삶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베드로는 탄식하며 울부짖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 2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 호숫가에서 다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째 다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님, 정말 내 마음 몰라서 그럽니까? 이렇게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 순간 닭 울기 전에 나도 모르게 그 소리에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지만은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정말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식들 많이 있어요. 부모는 이걸 요구하는데 자식은 자기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런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할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오랜 습관 때문에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들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내 마음과는 다르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이런 경우들이 베드로와 같은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닭 우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내 믿음에 닭 우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들은 그 순간 주님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얼마나 주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또한 내가 주님을 배신한 배반자였구나 자기를 돌이키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누군가가 내 삶에 닭 우는 소리가 되고 또 내 삶에 어떤 트라우마가 닭 우는 소리가 된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닭 우는 소리는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약한 존재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히 내려놓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 닭 우는 소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알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사랑하는 주님의 소리였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닭 우는 소리를 통해서 도리어 베드로를 깨우치는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베드로는 실패자야, 회복할 수 없는 실패자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패 중에도
절망 중에도 좌절 중에도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다가오는 소리, 그 소리를 도리어 멀리하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기회,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삶에 고등학교 시절에 믿고 이제 학생회장이 되었는데 6개월을 하다가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하면서 임시총회를 하면서 회장을 물려준 거예요. 그때 교회 봉사 고등학생이면서 2학년일 때에 많이 했죠. 교회학교 교사도 했고 또 예배는 다 빠지지 않았고 학생부 반주도 했고 회장도 했고 하니까 참 많이 했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임시총회를 해서 회장직을 물려줬는데, 그 6개월을 지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거룩한 일인데 누가 어떻게 너 마음대로 그만두느냐, 그런 울림이 그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 시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바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은 지금부터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 그때의 경험이 저에게 실패자의 경험이 아니라, 또 그 신호는, 그 울림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순종의 자리로 나오도록 만드는 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실패자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능력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소리다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